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런 얘기 하셨죠.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거의 다 5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월 31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는 5번째예요. 5번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간에도 또 할 거예요. 그 다음 주간에도 또 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은 2가지 경험 때문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의 경험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이 2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기에서 경험인데 누구를 경험하냐면 바로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기에 필기를 다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같이 임하였습니다. 2번째 불꽃같이 임하였습니다. 3번째 진동하며 임하였습니다. 4번째 방언으로 임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극히 신앙은 주관적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비난하던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회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을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주님을 멀리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난 인생은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생명의 기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의 행함이 거룩한 행함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내 안에 임할 때에 내 입이 선포로 바꾸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 경험이 다 똑같았습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나는 불만 경험했다, 나는 생김만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20명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험했는데 똑같은 한 성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우리는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신뢰도 하나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험, 이 놀라운 경험을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성전 미문에서 38년 동안이나 앉아있던 안진뱅이처럼 언제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며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이 주를 향하여 고정합니다. 내 눈이 주를 향하여 앙망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며 주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는 사람들, 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을 때마다 그들의 고백이 똑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주께서 나에게 말씀했어요.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침대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이후에 내 신장병이 떠나졌어요. 내 위장병이 떠나갔어요. 내 모든 질병에서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경험,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는 자기 경험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의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비전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데 가장 1번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을 바꿔놓는 1번이 뭐냐면 비전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꿈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꿈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린이도 변하고요, 젊은이도 변하고요, 늙은이도 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딱 하나 있습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꿔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며 꿈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하느니라.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말은 딴 말이 아니에요. 피부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사라져갈 때 여러분은 늙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와, 나이보다 훨씬 젊대요. 기분 나쁘세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굉장히 젊대요. 모양은 안 그러는데, 모양은 팍싹팍싹 갔는데, 그런데 저보고 말하기를 너무 젊대요. 아멘 좀 했으면 좀 분위기가 살뜰 텐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는 누군 줄 아십니까? 위대한 연설은 갤리스버그의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보다 더 위대한 연설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한 메시지, 위대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흑인 운동가, 흑인들에게 당신들은 꿈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아메리칸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절망 가운데 꿈꾸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속에서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두 가지 경험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 두 번째로는 공동체 경험입니다. 공동체 경험은 가족 경험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럴까? 아버지라고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가지고 형님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자들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오빠라고 말해요. 세상 오빠들은 상처 주지만, 아무리 좋은 교회 오빠도 상처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빠, 사랑해요까지 나오고, 계속해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요,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날마다 교제하며, 두 번째 떡을 떼며, 세 번째 가르치며, 네 번째 서로 나누는 것. 네 가지예요. 이게 가족 공동체 경험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 혼자 다니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예요. 교회에 앉아서 저 구덩이에 앉아서 아이고 두고 보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 가치가 있다면, 인천에서 올 만한 가치가 있는가, 부천에서 올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정말 여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라면, 여기가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기요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며 서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떡을 떼며 서로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그리고 서로 나누는 것. 제 것을 제 것이라고 가족 속에서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놀라운 예루살렘의 경험은 예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가라! 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를 봤냐면 바울을 봤습니다. 가라! 바울.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에게를 향하여 갑니다.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세상의 최정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죄수의 몸으로 가장 높은 황제를 향하여 도전하면서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비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 이날의 경험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서서,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리고 276명의 영혼들을 내가 다 너에게 맡기노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임재 경험입니다. 어젯밤에 다른 사람이 절망할 때,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쓰러질 때, 가다가 넘어질 때, 가다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캄캄한 절망을 만날 때, 그때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하나님, 암디옥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나를 키우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 경험은 내 삶에 언제든지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이 시간에 받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은혜가 그대로 임재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가죠. 지난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요, 이는 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에 이끌려 그가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느니라. 마귀의 시험입니다. 풍랑도 이깁니다. 마귀의 시험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에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보고, 너는 내게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의식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네가 정말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면 복 받는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한 거야? 남들은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는데 너는 왜 아픈 거야? 네가 예수 잘못 믿는 것 아니야? 남들은 부자가 된다는데 왜 너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가 나를 향하여 채찍질하고 나를 향하여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가난한데 거할 수도 있고 부한데도 거할 수 있어요. 아플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어요. 자식이 잘 될 때도 있고 자식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많아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딴 것 아니에요. 떡 해먹는 능력 테스트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아요? 너가 정말 집사 맞아? 너가 정말 권사 맞아? 권사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권사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너가 이렇게 가난하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너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잘 믿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시작. 어디서 까불고 있어요. 괜히 여러분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요, 집을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을 때 그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공격하기를 죄 때문이야, 원죄가 있어, 아니 땡굴에 연기가 나는 게 어디 있겠나,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야.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죄라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 고난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죄의 문제가 아니고 내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갯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 오늘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를 지나옵니다.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첫 번째 맞이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맞이하는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을 침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성과 그리고 아이성과 그리고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과 31명의 왕을 만났을 때 모두 31전 31승, 단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이요, 단 한 번 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요,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침공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여기서 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침공 작전 시작하는 바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가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5장 나오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살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합니다. 그 눈에서 200km나 멀리 보이는 그
해가 보입니다.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숨을 거두게 하십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숨이 떨어집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를 불러냅니다. 여호수아야 나오너라. 여호수아가 옆에 왔습니다. 그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32장의 장면입니다. 그때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밟는 땅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면서 그 머리 위에 축복하였더니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그 머리 위에 임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경험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신 여호와의 신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보이는 그 연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온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 진중의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제일 먼저 여기서 할례를 베풉니다. 자, 이제 여기서 큰 전쟁을 앞에 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전쟁하면 군량미는 얼만큼 있는 거야? 화력은 얼마 되는 거야? 병력은 얼마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으로 준비를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할례를 베풀고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한 사람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침공 바로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할 때에 내 언약을 내 몸에 새겨두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언약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이다. 내 언약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 백성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며 너 누운 땅은 다 너에게 주며 그리고 내 이름은 창대하여지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큰민족, 후손들, 땅 그리고 존귀함, 이 모든 것을 약속한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이 언약을 하고 언약식을 한 거예요. 이 칼자죽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후대에 너의 후손들이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하라고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에 이르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아침부터 얻어맞습니다. 수고한 것은 다 뺏깁니다. 거기에서 노예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짐승 취급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멸시를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행진합니다. 그들은 집시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세우기 전에 자기 속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이 약하고 속이 부실하면 어떤 것 앞에서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은 종이었다. 애굽에 있을 때 너희는 노예였다. 그 너희들은 가난한 집시들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침공하겠느냐?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비전의 백성이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너희는 이 비전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서 난 내일 또 직장 가야 돼. 왜 가요? 그냥 먹고 살아야지. 속상해요. 진짜 속상해요. 정말 속상한 게 그런 게 속상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나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다. 하늘의 별들과 같은 후손과 내가 밟는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내가 이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소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등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침반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려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번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행한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마지막 날 떠나기 전날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나 합니다. 너의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너를 넘어갈 것이다.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며 너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며 죽음이 사망이 너를 넘어갈 것이니라.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모두가 자유하게 되고 모두가 해방하게 되고 모두가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속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한 우리는 구속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한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불한 값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오늘 한 100억 정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집에 100억 있으면 100억짜리, 집에 20억 있으면 20억짜리입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으니, 이거 500원 주고 샀으면 500원짜리입니다. 이거 10,000원 주고 샀으면 10,000원짜리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는 얼마짜리요? 10,000원짜리요. 김백현은 얼마짜리요?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자기 존재감입니다. 자기 비전입니다. 자기의 비전의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감입니다. 나의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좀 잘생겼어요? 내가 좀 똑똑해요? 내가 누구보다 기회가 많았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금수저로 자랐어요? 그것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여러분을 구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 비싼 여자야. 시작. 까불고 있어요. 네. 남자들도 합시다. 여보, 나 되게 비싼 남자야. 시작. 그때 신성일처럼 어깨 이런 거 있잖아. 그때 폼 잡는 거야. 폼 좀 잡으면서. 그런데 혼자서도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그 비를 맞으면서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세 번째입니다. 시작.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 다른 말로 말하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날, 그들은요 아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생수 주십니다. 그 만나를 그냥 먹었습니다. 무교병을 거기에 발효하지 않았습니다. 맛 뒤지게 없는 겁니다. 딱딱한 것입니다. 이스트 파우더, 베킹 소다, 모르겠다. 하여간 그런 거 다 집어넣으면 빵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냥 생면을 그냥 구우면 빵이 딱딱해서 아무 맛대가리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양식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40년의 고난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40년 고난의 날에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은 사람이 정말 돈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직장 다녀본 사람이 그 직장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직장 다닌 사람들은요 주인의 마음을 절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눈물의 빵을 먹으며 여러분 또한 고난의 짐을 짊어지어 가면서 고난의 떡을 먹었던 그것을 다시 먹으면서 우리는 고난을 40년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 강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야성이 강해요. 우리는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밟힘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수에도 2번 맞아서 폭삭폭삭 다 주저앉은 천막을 쳐놓고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비가 오는 날 천막 속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스티로폼 아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고난의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편안해 본 날은 없습니다. 광야 40년 지나오면서 한 번도 여러분 고기 먹으면서 추가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고기 먹으면서 콜라까지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삼겹살 먹을 때 콜라 추가시키면 1,000원 더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그것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1,000원 추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떡을 먹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남들보다도 더 많은 눈물의 빵을 먹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의 날들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비굴하게 만들고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성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근성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더 뜨거운 열정이 생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강한 용사 만드는 것입니다. 군대서 차렷, 그러니까 서 있는 게 차렷 아니에요? 그래. 열중셔.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게 열중셔 아니요? 앞으로 가. 그냥 걸어가는 게 이게 중대 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얘에게 뭐가 없어요? 이 아이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훈련소가 없는 인생이. 훈련소 없는 애들은 서 있는 게 차렷 자세요. 이러고 서 있어도 차렷 자세요. 적당히 인생 살지 마세요. 그건 당나라 군대예요. 그건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훈련을 통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땀을 쏟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다 지났네요. 14절 15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거룩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 워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릴 때에, 어떤 영상을 볼 때 워크발이 꽝꽝꽝, 서울, 부산, 서울, 대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러면 이걸 워카가 점령했다는 거예요. 워카라는 것은 강력한 군대의 힘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워카는 힘이에요. 워카는 능력이에요. 그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등산할 때는 등산화 신고, 전쟁할 때는 워카 군화를 신습니다. 그런데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회개해야 돼요.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여러분이 잘하는 것, 그걸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에요? 견고한 성이에요. 그곳에는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어요. 그곳은 죽음의 땅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길 원한다면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 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앞장서 가시면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6장에 가서는 이제 여리고 전략이 나옵니다. 맨 앞에 나팔을 불어라, 법궤를 들어라, 그리고 제사장이 따라가라, 그리고 백성이 따라가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함성을 질러라. 그랬더니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로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칼로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 북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품에 안고 평화로서 통일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 앞에 첫 번째, 너는 꿈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정말 가치가 있는 존재야. 예수를 주고 너를 샀으니까 너의 과거 40년 광야의 길은 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 무기 이런 거 의지하지 마.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행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가서 세상을 밟으십시오. 이번 주간에 가서 여리고를 밟아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밟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안 된다는 부정한 생각을 다 밟고 나가십시오.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